어, 우리가 주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병자들이 막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죠. 오늘 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그러면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따로 가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자기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잠잘 집도 없는데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한 제자가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고 와라 이래야 될 텐데 쉽게 말하면 가지 말고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요.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동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에 대한 이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유가 진짜 내 동기거든요. 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평범한 이야기 같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18장 19절 20절에 서기관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따를 것을 결심합니다. 야, 대단한 분이구나. 이 선생님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선생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을 따라가면 성공하겠구나. 이 서기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뭐 그런 결심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이 오거나 또 힘든 상황이 오면 금방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잠잘 곳도 없다. 나 따라와도 괜찮겠냐?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왜 앉아 있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왜 예수 믿는가? 이것이 너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예전에는 분명하게 없어서 교회는 다녔지만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을 회복하신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구나. 캐논이 되시는구나. 이걸 알고부터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8장 21절부터 22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분명히 제자라고 했거든요. 제자 중 한 사람. 아버지 장례식을 하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집안 살림을 돌아보지 말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장례식을 하지 말고 나를 쫓아다녀라. 그 말이 아니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사도가 된 주의 종들과 제자들은 적어도 혈연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서 다 망하고 말이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 밑에 있고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한 시대를 살려야 할 부르심을 입은 주의 종들과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마라. 착한 행실을 하지 마라. 해야 할 도리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여가 손용으로 예수 믿는다면 취미 중에 그래도 종교 취미 중에 그래도 개신교가 낫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틀림없이 실패할 거예요. 그 실패라는 말이 어려움도 되지만 어느 날 영적인 흑암의 권세가 들이닥칠 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인정하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죠? 예, 저는 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견디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믿음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큰 답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적 의미보다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 약속을 알게 하시려고 역사의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셨구나. 정말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어째서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했더니 귀신들이 도망가고 사단의 세력이 꺾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겠습니까? 지금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몰랐던 옛 사람이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옛 사람의 인생관, 생활, 인생에 꿈꾸던 거 전부 죽음이 인정돼야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지게 되거든요.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 몰랐을 때 인생관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또 한계가 올 겁니다. 이것은 열심히 하자니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배경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소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순종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일설에 의하면 12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일교 신도가 전 세계적으로. 근데 쪼그라들어서 실제로 취재한 사람들은 뭐 한 3만, 5만 이렇게 될까 그렇게 얘기하던데. 요번에 그 조세받는 그 기사 제목만 제가 봤는데 그 한학자 총재라는 분 내가 누군지 알아요? 독생녀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독생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로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신문 봤는데 뭐 거의 대부분을 그거를 설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한 번 신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믿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그 큰 곳에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게 교회라기보다 굉장히 이상한 단체예요. 내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이래가지고 또 그 부인이 또 나타나서 또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곳곳에 대단한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계속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평상시에 되어지다가 그 믿음이 되어지다가 중요한 순간에 이 고백이 하나님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주에 새벽과 수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숫자에 속지 말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화요일에는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슬로 부핫의 딸의 믿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땅의 분배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수요일 날은 민수기 27장 12절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다. 내 감정에서 나온 나의 소망,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단념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도해라. 돌이키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리바 그 물 사건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내린 벌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울 때 모세는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멈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리더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목요일 날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돼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예배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요 목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한 날을 시작할 때 첫 시간을 예배해라. 그렇게 첫 시간을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바른 위치를 잡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금요일에는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에 예배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했죠. 유월절과 맥추절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구원의 진정한 감사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이 담겨진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천왕동 현장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평상시 우리 속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신앙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반드시 온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신앙은 나중에 중요한 문제 앞에서 틀림없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되고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말씀이 제게는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제 심령에 부딪히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고 또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줄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우리의 중심에 담겨 있는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인도받게 되도록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가 중보기도하는 대상자들과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